이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 상당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시작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그 선교적 교회에 관한 또 한 면을 바라보는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상당 청년교회도 교회 전체 표어와 함께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먼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또 캄보디아 아웃리치에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아웃리치만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번 겨울 이후에 여름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그 여름이 되기까지는 멈추어 서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이 귀한 아웃리치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선교라는 단어보다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째서일까요?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선교 대상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선교라고 이름 붙일 만한 어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같이 산다, 함께 산다라는 말은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그 뉘앙스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좋은 어감의 의미만으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로 같이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에 깊은 데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누구에게 잡혔습니까? 헤롯에게 잡힌 겁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던 그 헤롯 대왕 말고 그 다음 왕의 이름도 헤롯인데,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뭔가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을 해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혔다, 무언가 핍박이 행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 잠깐 갈릴리로 물러나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곧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 그 앞에는 어떤 관용어구처럼 붙는 지명이 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붙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과거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극을 벌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잠깐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 헤롯과 일당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무서워서, 겁이 나서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숨어들죠. 예, 나사렛은 그만큼 시골입니다. 한두 사람 숨어들어 살기에 좋은 그런 한적한 시골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그 핍박이 무서워서 숨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당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인접한 도시들 중에 꽤나 큰 도시, 나사렛에서는 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과 로마에 보내는 세금을 거두는 세관이 있는 그런 도시. 다시 말하자면 가버나움은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들어요. 사람이 모이는 도시고 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세금이 모이는, 돈이 모이는 그런 도시야. 가버나움은 굉장히 큰 도시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오히려 큰 도시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뭘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여행차 들르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바가 그 예수님의 사셨다라는 동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바를 실현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성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이기에, 성교적 교회를 갈망하는 우리이기에 우리가 오늘만큼 이 사셨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말을 할 때에 어떤 의미를 가져야 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휴가를 맞아서 동해안에 있는 어떤 펜션에 갔다, 그래서 한 일주일을 지낸다라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산다라는 의미를, 그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까? 잠깐 지내다 오는 거죠. 머물다 오는 겁니다. 예, 산다라고 하는 것과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기한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와이 가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방에 누가 지내는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때 바로 옆 테이블에 누가 앉아있든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지내는 곳에서는요, 오로지 나와, 또 나와 함께하는 그 일행만 중요하지 옆에 누가 있든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옆에 누가 지내는지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다.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할 때 선교는 너무나 특별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인생 그야말로 선교적인 삶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말로 그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오히려 예수님께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가끔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머무시면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치료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지내시면서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픈 것, 병든 것을 고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셨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혈루병 앓던 여인과 함께.
누구와 함께?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찾아오는 귀신 들린 자들과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어디론가 가시던 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고 잠깐 만나서 치유해주고 헤어져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 찾아오는 병든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웃이 되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고, 그러면서 그들과 가족이 되셨습니다.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일상 속에서 말이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교,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사실 특별한 시간에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먼 곳으로 가는 것, 그런 것만이 선교인 것 같은데, 오히려 선교적 교회는 반대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이야말로 선교적인 삶이다. 많은 돈 들이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시기가 아니어도 괜찮다. 꼭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그렇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서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외국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신 것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족에게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꼭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내 옆집에 혹은 내 제자, 그들의 이웃과 함께 머무시면서 옆집에 아픈 사람들, 또 내 앞에 찾아오는 이들을 치유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선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멀리 가야만, 꼭 비싼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더 쉽게 선교하셨는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청년교회 안에도 우리 단기 파송 선교사들이 3분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철민 선교사님 잘 마치고 돌아왔고, 이제 좀 있으면 권은혜 선교사님도 돌아오죠. 곽성경 선교사님도 5월이면 돌아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 선교사님, 마카오 선교사님, 여러 선교사님들 선교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리고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막상 선교하는 그 자리를 살펴보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캄보디아 말을 유창하게 하시거든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말을 유창하게 하시죠. 정말 대단한 또 특별한 모습인데요, 그 나라 사람들, 현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일상 언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야 특별한 언어, 특별한 활동을 하는 거지만 현지인들의 눈으로 보면은 나와 같은 언어를 하고 나와 같은 문화 속에서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는 관점과 또 현지인들이 선교사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특별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일상을 같이 사는 것이 곧 선교더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다녀온 캄보디아의 양순식 선교사님은 3가지 본인만의 선교 원칙을 세웠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예인지라, 선교사님 그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아주 기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 돈이 많지도 않지만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나 혼자만 누릴 것은 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에게 얼마간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또 선교사님이 이렇게 젊은 스타일이셔서 플레이스테이션을 플스를 즐긴다고 합시다. 그거 사놓으면 현지인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필요하지도 않아요. 해볼 수도 없어요.
선교사님에게 그만큼의 돈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는 그거를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그냥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을 위한 거니까. 오히려 이번에 가보니까요, 선교사님 그 교회가 잘 꾸며져 있어요. 주방도 잘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꽤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왜요? 그 교회에서는 현지 아이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식당은 현지 아이들과 함께 밥 지어 먹는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이 현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돈을 쓰시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이 있다 그래요. 그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먹는 것 여기 애들도 먹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팀이 한번 왔다 가면은요, 뭐 컵라면이든 스팸이든 뭐 여러 가지 먹을 만한 것들을 잔뜩 놓고 간다고 합니다. 후원으로든 또는 계획이 바뀌어서 못 먹은 것이든 남은 것이든. 근데 그런 것들을 선교사님 혼자 쟁여놓고 몰래 드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애들이 찾아오면 기꺼이 나눠준다라고 해요. 왜?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 애들이니까.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아이들과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선교 원칙은 무엇인가? 그건 그 아이들이 먹는 걸 선교사님도 드신다고 해요. 내가 먹는 걸 애들한테 나눠주는 것과 같이 먹는 것과 애들이 먹는 걸 내가 같이 먹는다는 게 같은 말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큰 차이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먹는 것은 적어도 세관을 통과한 물건이잖아요. 그죠? 잘 조리된 음식이고 먹어서 탈이 나지 않는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선교사님이 먹는다면,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캄보디아에 2건의 음식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 아웃리치 팀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소독되지 않고 제대로 조리되지 않아서 먹었을 때 배탈이 쉽게 나고 또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선교사님 스스로 노출이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그 조리되지 않은, 제대로 조리되지 않은 그 균이 있을 수 있는 그 음식을 선교사님 같이 드시는 거예요. 왜요? 같이 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교사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같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라는 그 공간을 한 5사람이 공유한다고 칩시다. 같이 탄 거예요. 그 시간도 함께하죠. 그 공간도 함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같이 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같이 산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적어도 어떤 교감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누구인지를 알고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적어도 말 한마디는 오고 가는 그 정도의 교감과 친분이 왔다 갔다 해야 같이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서로에 대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그렇게 같이 사는 문화 속에 있었어요. 제 고향은 포항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는 해도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냥 한 골목을 중심으로 또 작은 골목들이 있고 거기 골목골목에 집집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제 앞집에는 정필자 숫자를 쓰시는 할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제 옆집에는 하태양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또 친구예요. 그냥 그렇게 이 동네 주민들이 서로 누군지 알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올 때 뭔가 이렇게 막 먹을거리를 싸가지고 오시는데 꼭 앞집에 들러서 필수 아저씨께 반을 주고 오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시지? 근데 필수 아저씨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 이제 내일 필수 아저씨 집에는 그 아들들이 다 모이겠죠. 근데 그 아들들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옵니다. 필수 아저씨와 저희 집은 친척이 아니에요. 그냥 앞집 마주보고 사는 집일 뿐인데
그 집의 아들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인사를 온다니까요. 어른이라고. 같이 살아서 그래요. 예, 저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요, 학교 마치고 저희 그 큰 골목 들어와서 저희 집으로 들어간 그 작은 골목에 오기까지 적어도 안녕하세요를 4번, 5번은 해야 돼요. 오는 길에 마주친 어른들한테 다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친구고 엄마 친구고 내 친구 아버지니까. 그냥 같이 사니까. 누군지를 아니까. 그때는요, 그렇게 같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 교회 오세요라는 말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알아요. 그 교회 어떤 교회인지도 알고요. 사실 이번 주 주일날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이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저는 오라고 말만 하는 거예요. 딱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뭐 어떤 사명감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그 말조차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집 앞에 우리 집 골목에서 놀던 거 그 주에는 교회 마당에서 놀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번 주에 교회에서 떡볶이 해주니까 태양아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렬아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하나 가자. 그럼 그냥 그 주에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또 애들이 오니까 그 부모님들 같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애가 거기서 노니까. 그럼 저희 아버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시가 가자, 뭐 혀가 가자. 그럼 이제 어른들끼리 한 그룹, 제 친구들 한 그룹. 예, 복음 전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목사인 저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요? 같이 안 사니까요. 너무 낯설거든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내가 누군지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날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날 미친놈처럼 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같이 산다면 아무 문제되지 않을 일들이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따로 살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올해부터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같이 타는 분들께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들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상할 일이 아닌데 이상하게 쳐다봐요.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안녕하세요만 하는데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래도요, 인사를 합니다. 이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감이 오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층에 강아지 얼굴을 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1층 입구에서 늘 이렇게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기다려봤어요. 문 열릴 때까지. 다행히 그날은 좀 빨리 열려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산책시킨다고 나와서 저도 강아지 키웁니다. 산책 가세요? 이렇게 인사 한마디 했어요. 이제 강아지 얼굴을 봤고 그 집에 따른 6학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저희 집 6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손주들이 가까이 있나 봐요. 자주 놀러 오더라고요. 그런 내용도 알게 됐고요. 예, 저희 집 15층에는, 저희 아파트 15층에는 우리 청년교회에 소속된 한 지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타서 내가 꼭 누구를 특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시간, 그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 전했더니요, 다음에는요, 그분들이 제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 여고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을 걸었더니 무슨 변태를 보는 것처럼 한쪽으로 피해 서 있던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학생이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예. 이렇게 1년만 지나도 제가 내년에는 그들에게 저 상당교회 목사인데요, 이번 주에 교회 와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지 않아요. 어쩌면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겠지요. 그들이 나를 익숙해 하는 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조급해할 필요는 없죠. 언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올 한 해를 살 겁니다.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분들에게 그래도 제 장기가 이렇게 웃을 때 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씩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건넬 겁니다. 그러다 친밀해지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은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또 내가 머무는 그 공간에 함께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에게부터 먼저 시작하십시오.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도 좋고, 혹은 이렇게 같은 버스를 좀 반복적으로 같이 타는 사람도 좋겠고, 혹은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은 그렇게 같이 사는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보내시겠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뜻한 인사말 한마디 건네시면서 같이 사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같이 산다라는 것에 의미가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나님, 돌아보니 선교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또 멀리 가서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 주님,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거기 있는 어부들과 스승과 제자가 되셨고, 또 거기 있는 병든 자들, 그들과 이웃이 되셨고, 또 거기 있는 소외된 자들과 가족이 되어주 함께 사셨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이들이, 그러나 지금까지 외면하고 소홀히 했던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며 이제는 같이 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어울려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용기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별것 아닌 인사말이라도 기쁘게 또 용기 있게 건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말 한마디는 짧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작은 인사말 크게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좋은 통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볼 때, 또 귀한 명절을 맞이해서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척 친지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어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전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잘 지내셨냐고 인사 건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인사말도 주님 귀하게 사용하셔서 상처있고 깨어진 관계들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오래 주님을 알지 못했던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런 우리가 또 모여서 아름답고 복된 선교적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스치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따스한 인사말 건네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